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특성으로 아름다운 특성으로 해주시니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따로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가수들을 초청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 가정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참 은혜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기뻐 찬양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그러한 삶이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그 한 주간 지내면서 제가 그 산을 가끔씩 이렇게 좀 한 번씩 갑니다. 뭐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요 뒷산 이렇게 한 번씩 걷게 되는데, 제가 이 뒷산을 걸을 때마다 참 좋아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카시아 꽃이 너무나 향기롭기 때문입니다. 제가 봄이 되게 되면 아카시아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아 꽃이 막 피는 것 같은데 그 며칠 있다가 비가 와갖고 향기를 맡지 못해갖고 너무 아쉬웠었는데, 올해는 비가 이게 아카시아 꽃이 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내리지 않았고 지금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카시아 꽃 향기를 맡는 게 저한테는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렇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어려움도 있었는데 요즘에 그 마스크를 벗어 이 외부에 다닐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스크 벗고 이렇게 꽃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한 지 한 3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3년 6개월의 그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참 제가 감사해요. 그 3년 6개월의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코로나와 함께 보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장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아마 저희 교회 오늘 오신 분들 1층 예배 드리는데 혹시 보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1층 예배 드리게 되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식사 준비 저희들 오늘 했거든요. 음식 냄새 나십니까? 안 나시죠? 그때 저희가 1층에 예배 드릴 때에는 예배 드리게 되면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칸막이로다 막아놓고 뒤에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다 보면 이게 제가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냄새가 너무나도 향긋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알게 하시는 장소구나라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나누어진 공간, 또 우리 예배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하루의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가 아니게 되면 그 장소는 때로는 감옥같이 이어질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즐거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장소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 장소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 장소를 평안함의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굉장히 옥죄고 힘들게 하는 장소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러한 생각, 그러한 우리를 억누르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다 해방되고 다 자유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러한 배경,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24절서부터 그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그러한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이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화장실 가기에도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걸어가기에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음습한 그러한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빌립보라고 하는 먼 도시의 감옥, 그 깊은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사도행전 16장의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하고 있는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중인데, 사도 바울이 원래 그 계획에서는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다 가고 싶었었냐면 아시아 지역과 또한 부르기아 비두니아 쪽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막 가려고 전도를 가려고 막 노력을 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왜 어떻게 열어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는데,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시는가 보다라고 하고 나서, 그래서 그때에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배 타고 유럽으로 다 건너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갔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그 장수 여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이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 예배당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첫 번째 만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어디에 갈 곳도 없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바로 그녀의 집이 예배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을 기지로 삼아서 이제 교회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을 첫 번째로 알아본 그 여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참 재미있죠? 사도 바울을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막 광고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면 은혜로웠을까요? 참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앞에서 나서서 해주긴 하지만 귀신 들린 여인이 이렇게 여종이 막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우습게 그렇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이 막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쫓아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자 그 사람들이 여종이 귀신이 쫓겨났구나 하면서 참 잘하였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을 좀 칭찬도 하고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하여서 점치는 일들을 하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익을 얻고 수익을 얻었었는데,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익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신라를 그 당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냐? 지금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우리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배 타고 건너갔고 이 멀리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복음을 전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지니까 얼마나 억울한 마음도 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그들의 육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이 세상 사람들 간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 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육신은 이곳에 묶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상황과 이 억울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 광야의 샘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에서 이러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과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감옥의 착고에 매여 있는데도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결코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매여 있는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감옥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매일 수 없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편 37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차이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시는 그러한 분들 중에 내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우리는 매일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 26절 말씀 보게 되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터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문이 막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적,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연하게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누가 일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에 어떠한 자연의 그러한 질서와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연의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과 이 세상 만물을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다스리시는지. 엘리야가
그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기근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떠한 짐승이 와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줍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죠. 우리는 까마귀가 왜 엘리야에게 왔는지 모릅니다. 까마귀가 가다가 제가 저번 때 그 영상을 어떤 걸 보다 보니까 어떠한 새가 막 그 물고기 큰 거를 물고 가다가 무거워가지고 뚝 떨어뜨리는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엘리야가 혹시 까마귀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주신 게 아닐까? 하나님의 이적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였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시죠. 사람을 통하여서도 전혀 기대하지 못하였던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 야,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사람을 보내셔서 또한 구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다니엘도 한번 보십시오. 그 굶주린 사자가 어떻게 돼요? 그 사자굴에 잡혀 있을 때 잡아먹진 않습니다. 우리는 왜 사자가 잡아먹진 않았는지 모릅니다. 사자가 그때 위장병이 크게 났을 수도 있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통치하시며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감옥의 지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연 섭리를 거스르시는 그러한 이적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순간에 바로 지진을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것들이 다 풀려지고 나니까 이 간수가 이것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둬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가두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옥문이 열리면서 뭐 이러한 것들이 다 풀리는 그러한 소리들이 막 나고 나니까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그가 자결하려고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이 간수가,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가 도망하게 되면 그 죄수 대신 그 벌을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시대의 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수는 이 죄수들이 도망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무서운 형벌 가운데 죽느니 차라리 칼로 자신이 자결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죠.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간수가 이렇게 자결하려고 할 때 한마디의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죄수들, 다른 죄수들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아마 이 죄수들도 깜짝 놀라갖고 어안이 벙벙해야 그냥 그 감옥 안에 있었겠죠. 이 간수도 그 가운데 자신을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자 간수가 정말 그런가 하고 등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갑니다. 그 등불을 가지고 뛰어들어갔을 때에 이 무서워 떨며 이 간수가 행하는 그러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참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 간수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수가 한 마음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며 찬송을 하였던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그의 눈에는 크고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자 이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런데 어떻게 감옥 밖의 간수가 감옥 안에 있는 죄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간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질문에 방향이 바뀝니다. 오히려 간수가 죄수인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질문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성경의 질문입니다.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까? 내가 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종교요, 철학이요, 도덕이요, 과학입니다.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선행을 행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죠. 구행을 행합니다. 구행을 행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힌두교에 가게 되면 한 손만 이렇게 드시고 계신, 이 30몇 년 동안 이렇게 한 손만 평생도록 들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이게 손이 내려오지도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구행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무슨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선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도를 깨닫기 위하여서 득도를 해야 되겠다. 이름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다못해 점집에 가서 복채를 두둑히 주는 것조차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닙니까? 한때 유럽과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히피 문화가 유행을 하면서 대마초와 여러 가지 마약류들을 취했어요. 근데 그들이 대마초와 마약류를 그렇게 먹었던 이유가 그냥 먹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먹어서 신과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겠다. 종교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음란함, 돈, 명예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세상을 만들어 천국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행복한 나의 왕국을 스스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천국을 이루겠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였던 그러한 질문이 무엇인가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인간을 미혹하였던 그러한 방법이었죠. 너가 이것만 먹으면, 너가 이것만 취하면, 너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너의 세상을 이룰 거야.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너는 행복하게 될 거야. 인간의 그러한 죄의 시작도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천국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간수는 내가 스스로 나의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도저히 행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간수가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내 미래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이루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많은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지체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출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그러한 간수를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이게 오늘 너무나도 중요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간수에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지내셔야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무엇을 알게 해야 될까요? 나는 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그냥 돌아가서 잘 사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만으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말 속에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는 이 간수는 사실 1차적인 그러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1차적인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간수를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게 간수가 원하는 그러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무엇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여야지만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적인 세상의 것만으로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교회에 오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저도 많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왜 기도했을까요? 주님,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잠언 말씀을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잠언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 잠언 말씀 많이 읽으면 좋은 대학교 간다고 이야기를 해갖고 제가 그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갖고 1년 동안 열심히 읽었습니다. 주님,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간 이후에 저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졸업할 때쯤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좋은 직장을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 제목으로 바뀔까요?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응답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기도의 제목이 또 바뀝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할까요? 자녀를 갖게 됐는데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자녀를 얻었을 때에 이게 잘못 그 약을 좀 먹은 게 있어갖고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얼마나 또 그게 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정말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 큰 기도의 제목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녀가 잘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의 기도의 제목이 또 바뀝니다. 무엇이라고 바뀔까요? 주님, 이젠 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집을 그래갖고 샀어요. 제가 그 예전에 샀습니다. 젊은 시절에 집을 샀는데 딱 집에 이사 가고 나니까 집에 화장실이 한 개네요. 기도의 제목이 조금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뀔까요? 화장실 2개인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의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제목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저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저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교회 와서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의 그러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제목이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저의 딸이 대학교를 갈 때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때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 또 무엇일까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무엇일까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 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기도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본원적인 질문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간수의 제목, 이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다른 여러 가지 지식들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그러한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약 속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린 1년 365일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무엇일까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소원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셨을 때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답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답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그러한 눈동자로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 미국에 잠시 있을 때에 어떠한 그러한 기억이 있냐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잠깐 있는 동안 2번이 났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잘못해서 그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어떤 거였었냐면 그 한겨울에 이렇게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다가 차를 막 나가는데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차가 쫙 밀려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사고가 났어요. 한 3-40m 이렇게 쫙 나가는데 근데 그게 차를 딱 브레이크 잡았는데 이게 아무리 이렇게 막 핸들을 움직여도 이게 되질 않는 겁니다. 뭐 어떻게 뒤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주일에 가고 성도님들 제가 모시고 차에다 이렇게 같이 갔거든요.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미국에서 이제 들어가고 아버지도 만나야 되고 부모님도 만나야 되고 나 결혼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뒤에 성도님들은 앉아 계시고 그런데 근데 제가 그때 뭐 환상이라고 뭐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 딱 경험했던 게 뭐냐면 한순간이지만 저의 그러한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그때까지의 그러한 기억이 한순간에 쫙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바로 그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영상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제 얼굴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도록 행하셨던 그러한 모든 역사들이 저는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주마등과 같이 쫙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아주 담대하게 그곳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앉아 계실 분들 많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얼굴 시퍼개지면서 막 내가 저런 것도 했어요 막 하면서 막 그렇겠죠. 우리의 그런 모든 죄악들이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라 그래갖고 그게 우리의 죄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저 사람의 저 죄까지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